저는 권호연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코디네이터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로 실시된 평신도와 함께하는 미래 컨퍼런스 때 여러분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장점들 또 자랑스러운 점들을 나눠주셔서 저도 깊이 공감했고 정말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한인연합감리교회인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평신도와 함께하는 UMC 미래 컨퍼런스에서 평신도로서 희망과 미래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남편이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미국 회중을 섬기고 있는 중이어서 한인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이 자리에 딱 맞지 않는다는 마음과 물론 사모도 평신도인 것은 맞지만 목사인 남편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정쩡한 사역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함께 계속 성장해온 경험과 한인교회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본 UMC의 희망을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인이민교회는 교회를 찾는 이유가 집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시설이 잘 돼 있어서 또는 주일날 예배 후에 시장도 보고 외식도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등등의 이유로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연합감리교회인 것을 알릴 필요가 없이 감리교회 색깔이나 장점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에게 무엇이 감리교회의 특성인지 무엇이 다른지 설명도 충분히 되지 않아서 궁금한 것도 많이 생기고 오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찬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어린 예배에 들어오면 어수선해지고 아이들이 성찬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데 거룩한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게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하면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찬이 어떤 뜻인지 아이들도 웰컴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행 은총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해 드리면 그 놀라는 얼굴 또 밝아진 얼굴로 변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인 회중 교회에서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받은 경험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준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실천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인인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평신도 자격으로 뉴욕연회 목사안수위원회에서 임원으로 12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연합감리교회의 조직과 절차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까지의 까다로운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목사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 안수 인터뷰를 하는데 평신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브로큰 잉글리시도 들으려고 애쓰고 기도도 한국말로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판단 기준은 나는 교인으로서 이분을 내 교회 담임 목사로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감독과 목회자의 권위가 분명한 것은 맞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자리들에 평신도들이 꼭 참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신도가 개체교회뿐만 아니라 지방회와 연회, 지역회와 총회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장이 돼 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을 위해 언제나 통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연합감리교회의 열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와 같은 평신도 여성들이 연대하여 사역하는 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팬데믹을 돌아보면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때는 정말 급박하고 무섭고 눈물 나는 때였습니다. 교회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여선교회 모임을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는 선교 사역을 요청하자마자 여선교회 회원들이 재봉틀로 커튼과 침대 시트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요청만 해오면
오클라호마 원주민 연회나 온두라스 등 선교지에도 몇천 개의 마스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약 5만 장의 마스크들이 보내졌습니다. 어딘가에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집에서 만든 마스크들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리더십 훈련을 했던 몽골 선교지에서 자기들이 만든 마스크를 미국으로 보내고 싶다는 연락도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선교회의 저력을 보았고, 도움받는 선교지에서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며 도우려 하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이 섬기던 이방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던 것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선교회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점검해주는 목적문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같은 비전, 선교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한 교회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지역연합회에서 모이지는 못해도 여러 가지 창조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교비를 마련하였고,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오히려 선교비가 더 많이 거친 것을 놀라워하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역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 있는 어려운 곳들을 찾아가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겼으며 해외 선교에서 국내와 지역 사회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인권 세미나를 실시했는데 전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미리 방문할 곳을 찾아 공부한 후에 줌으로 만나 흑인 역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석을 했고,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발표하며 몸으로 미국의 고통의 역사를 배우면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 우리의 역할과 인권에 대한 이해와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줌이라는 새로운 공간 안에서 3년째 배움터인 학당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평신도 여성들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리더들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꾸준히 선교를 향해 걷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뉴욕에서 전국연합회 임원 수련회가 있었는데 11개 지역에서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단을 떠나는 일로 심한 몸살을 앓은 지역 회장님의 간증을 들으며 함께 아파하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오히려 단단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큰 한인교회들이 떠나서 지역연합회가 다 와해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고 새로 지역연합회를 시작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2세 한인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선출된 영우먼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해서 엄마들에게 도전받고 한 해를 개혁하며 세우고 갔습니다. 염려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임원 수련회였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분명히 느꼈고 그 위로하심으로 리프레시되고 리스토어돼서 서로 격려하며 신나게 각 교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려운 중에도 계획한 예산보다 더 많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각 지역 곳곳에 계셔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숙제인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 한인여선교회가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알고 있으며 연합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영성을 배우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섬기며 선교해야 할 사역들을 보게 하시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실천하는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연합감리교회의 희망이며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